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뒤에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그 12장 후반의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의 그러한 아기가 죽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내용과 또한 그 뒤의 말씀은 암몬과의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저희 친구 장인어른이 상을 당하였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있었지만 그 상을 맞은 그러한 친구, 장인어른 상을 맞은 친구를 거기 갔다 왔었는데 제가 거기를 가려고 금요일 날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친구가 부인이 딸만 셋인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딸만 셋이니까 그 집안에서 그 친구가 상주 노릇을 하고 또 외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그곳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곳에 다녀왔었는데 아무튼 이런 장례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저희의 마음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가고 불쌍한 그러한 마음이 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 12장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아가 죽음을 당하였을 때 밧세바가 홀로 우리아의 그러한 죽음, 장례식을 치르는 그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다윗은 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 밧세바를 바로 데려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러한 여태까지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이것이 정말 다윗이 한 일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경건하였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밧세바와 다윗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 대한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은 자이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인지에 대한 그러한 극명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죄에 대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는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한 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다윗에게 가서 나단이 한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아서 심히 부유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그에게는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암양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귀하였던지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 양은 딸처럼 되어서
그가 먹는 것을 함께 먹고 그가 마시는 것을 함께 마시는 아주 귀한 양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그 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찾아온 그 사람을 행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그 부자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자기의 심이 많은 양과 소떼 중에서 잡아서 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까웠던 나머지 그 자기의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나단은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비유가 자신을 향한 비유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사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그러한 사건의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저의 죄에 대해서 극명하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부유한 집 그 자식이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걱정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들 하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머릿속으로 다 가득 차갖고 아무튼 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가오면서 저의 머리를 아주 그냥 크게 강탈을 했습니다. 바로 내가 밧세바를 범하였던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살아왔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기도하였었지만 실제 저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였던 저의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었냐면 신호등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파란불, 하나님의 신호등은 파란불이어서 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 파란불에는 가지 않으려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빨간불이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부득불 그것을 파란불에 파란 신호등이라고 생각하고 막 뛰어가고 있는 그러한 저의 모습들, 흡사 밧세바를 범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다만 이것이 밧세바만 아니었지, 저는 저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탐욕과 여러 가지 욕심, 제 생각 속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들을 향하여서 저는 여러 가지 밧세바들을 범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은 저에게 굉장한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끊임없이 제 갈 길로 가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정말로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진짜 저의 죄악에 하나하나까지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8살 때 어느 날 가게에서 10원을 안 주고 외상으로 달아놓고 그냥 잊어버렸던 그러한 일까지 기도하는데 정말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저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만큼 아주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그만큼 율법적인 사람도 아니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찌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저 스스로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2장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말씀에서 11장 25절 말씀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그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라고요. 근데 이러한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전령을 다시 요압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킨다. 너는 이 일로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요압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27절, 11장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신호등은 무시하고 나의 길로 마구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져 있고 전적으로 무능하며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최소한의 그러한 것들을 행해야 될 터인데 우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윗에게 그러한 용맹한 장군으로서 세 장군으로서 나오는 그러한 이름 있는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다윗은 그의 죽음 앞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밧세바에게 집착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아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백성들은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야 하였지만 아마 암묵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 장례식에 도대체 몇 명이나 갔을까요? 아무리 우리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용맹한 사람이었고 전운을 많이 세운 그러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에 사람들은 참석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외로운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런데 다윗은 이 밧세바를 채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전에 그렇게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고 그의 민낯이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길로 달려가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모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었었고, 또한 그녀가 밧세바라는 것을 알자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냈었고, 또한 우리아를 데려와서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하게 한 후에 자기의 죄를 감추기를 원하였으나 우리아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하여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다윗의 죄악을 보시고 또한 잊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장의 비유를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죄악으로 얼마나 굳어버렸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의 말씀을 도저히 다윗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고 오히려 그는 큰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하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마비되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나단은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것을, 이 질문을,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에게 바로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말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뒤집어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제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며 죄 아래 팔려 있으며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다윗의 이러한 민낯을 성경에 적어놓은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을 몰라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들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은 자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죄와 싸우며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죄에 대하여서 말할 때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죄를 범한 대상이 우리아나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하여서 지적하였을 때 다윗도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의미를 알고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노라 하매. 그리고 또한 시편 51편 4절 말씀에서도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다윗이 지은 시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만 범죄하여.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대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우리아이며 또한 그의 아내 밧세바인데 지나가는 그러한 말로라도 그들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의 그러한 그 적이었던 사울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장례식을 잘 치러주었는데 이 다윗은 이 우리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잘못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만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없이 세상에 법만 문제가 없다라면 우리는 또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회사의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no problem 그냥 가죠. 또한 여러 가지 사회관계에서도 세상의 법에 문제만 없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어도 그냥 갑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라면 그냥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건강한 공동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공동체적인 법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진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세상적인 법의 문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왕왕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이러한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 공의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만을 만족시키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켜야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대상으로 그들을 대우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에도 세상적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냥 키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녀로서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 부모로서 자녀에게 대하고 또한 자녀도 부모를 대할 때 그냥 부모로서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부모로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집사님과 성도, 또한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장로님, 장로님과 목사님, 여러 가지 이런 관계에서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에 대하여서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러한 대상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대우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또한 그렇게 하고자 추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행할 때 세상은 엄두도 못 낼 그러한 올바른 그러한 관계가 맺어지고 그러한 사랑이 맺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된 자연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한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좀 한번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창세기 3장에서 따먹었을 때 우리는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무에게 잘못하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같으면 아마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 과일이나 막 따먹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무에 대하여서 잘못하였다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여서 그 누가 성경을 읽고 나서 선악과 나무에 대하여서 범죄하였다라고 선악과 나무에 대하여서 회개하며 용서를 빌려갈 그러한 분이 있을까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러한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연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범죄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다윗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그 말씀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한 그러한 죄는 단순히 우리아를 죽이고 또한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십계명에 있는 그러한 모든 계명을 다 어깁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도 살인하고 또한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탐욕의 신을 자기 앞에 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한 음란함에 대한 우상을 자기 앞에 두고 그는 사실 십계명의 모든 죄를 다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며 여호와께 다윗도 죄를 지었으며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적인 죄의 기준에서 한번 판단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그 시대의 왕으로서 밧세바를 취하는 것,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취하는 것,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시대 다윗의 그러한 도덕률에서는 그것은 옳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속한 것은 모두 자기 거거든요. 자기가 취하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권리의 문제이며 그것은 죄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했다라고 그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장례식에서 그 아내를 데려온 것이 바로 그가 그렇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법에서는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그 15절 말씀,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향하여서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치시자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지 다윗의 집의 늙은 자들, 아마 그의 부모의 세대나 혹은 그의 어른들이 그를 위로하며 그의 건강을 염려하여서 멈추기를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이가 나을 것을 향하여서 기약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 이상이라도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의 질병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그 금식의 기간 동안 아이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지만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또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은 자신이 그런 모든 죄를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심지어 그는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냥 성경에서 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가 죄 때문에 내가 났다라는 얘기는 어머니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참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하러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기억하여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한 가인도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죄에 빠져서 두려워하여 숨거나 하나님을 떠나 피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저주를 받고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괴로워하며 그 마음에 엄청난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이 은전 30을 다 주겠다라고 하였고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 던져버렸죠. 그런데 그는 그 회개하였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서 목을 메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범죄하였을 때 자신의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을 보면 사울보다 훨씬 중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를 피하거나 혹은 부인하거나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취해야 될 바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다윗과 같이 불순종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함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심리학적인 방법,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강한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밖에,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의 의를 힘입는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의 속에 죄가 있으시다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계시다라면 그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를 더 굳게 붙잡으십시오. 다윗에게 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허락되어졌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것으로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다윗, 게으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는 자이구나. 나는 죄 중에 탄생한 자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고 다윗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의와 함께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칭호를 우리가 얻었사오니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서 무능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또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는 분명히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죄의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자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짓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윗의 용서가 나와 있죠.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디디아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시고 나서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라빠의 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전쟁에 승리하면 보통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압은 이 승리를 자기가 취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왕에게서 암몬 왕에게서 얻은 그 왕관, 그 한 달란트가 되는 그 왕관을 쓰고 다윗의 머리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처럼 나오지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하나님 없는 축복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고 오히려 계속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더 이상 이 말씀 속에서 사무엘하 이후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러한 사건들을 향해서 주도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끌려가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들, 다윗의 죄의 상처가 그의 삶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4배로 그 갚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은 4명의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태어난 그러한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그러한 아들뿐만 아니라 또한 암논,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 또한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그가 반역에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히도벨과 요압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바세바의 할아버지고 또한 요압은 바로 이 우리아의 그런 사건을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요압이 그것에 대하여서 넘어가긴 하였지만 결국 그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다윗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뿌린 것에 대한 그런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또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또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또한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또한 축복된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무감각해져 버리고 주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는 단순히 사람에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의 길로 우리를 사랑하며 간 것임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의 길을 깨닫고 주님께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때마다 저희의 죄의 길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 밑에서 참된 회개함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죄는 또한 저희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임을 알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이 죄와 싸우며 날마다 정결하게 주 앞에서 거룩함으로 저희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